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 박정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계속해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 얘기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철학을 동원해서 고전적으로는 아가페니, 필로스니, 에로스니 이렇게 얘기한 게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 철학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양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개념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어는 사랑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삶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뭐냐 대체? 사랑이 무엇이냐? 네, 계속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간단하게 9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도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계속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네, 인간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원수된 세상에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존재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다 저것도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요즘엔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정의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뭐 우리 육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기 위해서 그 제물로 희생으로 그 희생이 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모든 우상 이방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가장 중대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뭐예요? 이슬람이죠, 이슬람. 네. 근데 이슬람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신, 즉 알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자기들은 그것도 정도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그건 가짜죠, 가짜. 절대적인 가짜예요. 이슬람의 특징은 무슬림만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굉장한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한테. 네, 아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알라는 무슬림만 사랑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를 사랑해서 원수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특징이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을 살리려 한다는 거죠.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영을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가장 특징이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근데 이 모든 사랑의 특징은 사람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신의 심지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실 때 우리의 먹을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더 우선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걸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육신도 돌보셨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려야 결국에는 우리 육신도 사는데 이 땅에서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육신, 즉 부활의 육신을 예비시켜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 먼저 가장 중요한 영을 살리고 또 우리의 육체도 영적인 육체로 바꿔 놓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가끔씩 보면은 자기의 중요한 걸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영혼만, 육신의 생명만 살릴 뿐 영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면서 주신다는 점에서 어떤 사랑과도 비교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저도 그렇지만 뭐 다른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심지어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다고 할 때도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어떤 앞으로 있을 어떤 명성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해서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다 인간적인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영웅이라는 그 제목으로 타이틀했던 안중근 씨를 보면은 자 우리의 원수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웅으로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쪽 흐름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안중근 씨도 한 것은 원수를 죽인 거잖아요. 원수를 죽이려고 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전쟁 상황이 아닌 어떤 민간적인 상황에서 그를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법적으로 테러죠. 이것도 테러예요. 방법적으로 죽인 거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의인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막 중동 테러리스트들이 죽였다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서방의 사람들 죽였다는 거랑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영웅은 고작해야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오히려 자기의 가장 중요한 존재를 보내서 그 중요한 아들이 그 원수된 우리의 손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영웅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에, 어떤 것에 영웅이다, 그건 다 우상에 불과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정의한 사랑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한 실수를 오류를 넘어서서 죄악도 범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자꾸 인간적인 걸 요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어떤 인간적인 것들 자꾸 받으려고, 그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어떤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하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11절 다시 말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라고 말씀한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의한 사랑, 이 죄악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죄악된 사랑, 다 자기가 누군가를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뭔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앞에 지금 이 말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걸 다 빼버리고 12절만 똑 떼서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진짜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황당한 거죠. 심지어 이번에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가 이번에 그 사람을 체포 동의안을 부결한데도 마태복음을 읽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정신 나간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간의 이 정치적인 것들에다가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구할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최정점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역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할 때도 결국에는 그 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걸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소위 말하는 인류에는 하나님 기준에서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지금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 지진이 우연히 벌어질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진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왜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정의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더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육체가 무너지더라도, 육체가 벌을 받더라도
그들이 교훈을 얻어 회개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네. 근데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튀르키예가 얼마나 많은 역사 가운데 그 지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 왔으며 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냈으며 그 이슬람 제국이 들어선 이후로 지금까지 터키가 지금도 이슬람 왕국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죽이고 있고 그 얼마 전에도 쿠르드 민족 중에서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쿠르드 민족들을 얼마나 많이 탄압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벽은 누가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알라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그들한테 구호물자 보내는 걸 사랑이라고 구호물자 보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정말 살리고 싶다면 그들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알라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들한테 회개하라고 전해줘야 돼요. 구호물자 도와주면서 근데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나 하지 않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한 번 죽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우셨던 것처럼 당연히 육신적인 필요도 우리가 도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무엇보다 영혼을 중심으로 전인격적으로 구원하기로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삶을 희생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심지어 있냐? 세상은 제쳐하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외식하고 있어요. 조금 서로 도와주면서 조금 그냥 말로만 축복해주고 뭐 기도해줍니다. 눈물 흘리면 다 되는 걸로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인 거룩한 우리 사도들이 보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형제 자매들 향한 사랑의 모습은 그들이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기까지 다 사랑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교회의 사랑이 벌어져야 돼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건물에다가 물질 쏟아부을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서로 소유를 나누고 필요하면 진짜 우리가 그런 생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같이 농장을 만들 이런 게 아니라 네? 서로 소유를 나누고 도와라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같이 살면 뭐합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콜로니들이 이루어지는 게 모여서 결국 경제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만 따로 떨어져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같은 직업을 가질 필요 없고 같은 사업을 해야 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이 사랑이 계속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눈에 보이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으로 또 우리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지 또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화답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고 우리가 가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사랑의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참된 사랑을 받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단순히 그리고 내가 혼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했지만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외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껍데기적인 사랑. 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복음이 왜곡돼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진정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임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저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말세에 이 타락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려고 할 형제자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듣지만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